아직 노년이 안 된 젊은이들에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이미 노년이 된 분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노년의 영성생활. 아직 이미 노년이 되신 분도 있고 노년이 안 되신 분은 잘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젊은 분한테는 이미 노년이 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여자는 86.3, 남자는 80.3입니다. 6년을 더 삽니다, 여자분이.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일본이 여자분은 87세로 1년을 더 살고, 스위스가 81.9에서 우리나라보다 1.6년을 더 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한 74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0년에 와서 37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7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초 노령임금을 받는 사람이 700만 명이 넘게 됐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2030년에 가면 저희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노인 인구를 기준할 때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체 인구 대비 7%인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일 때는 고령 사회, 21%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14%가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2030년에 가면 초고령 사회가 돼요. 그러면 25%가 육박하게 되는데, 이 25%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먼저 서두로서 그렇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노인 나이가 들어서 많이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맞는 임종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종종 나이가 되면 신앙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요. 신앙도 연구기관에 따르면 예컨대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를 드리는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미사를 몇 번 드리는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이 사별한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죽음을 맞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편 90편 1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 다음에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시편 7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늙어버린 이때에 제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애타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은 유다를 다스리던 그 14명의 왕의 평균 수명이 약 44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긍정적인 면을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 2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젊은이의 그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그다음에 잠언 16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발은 영광에 멸류고 한 어려운 길에서 얻어진다. 어려운 길, 백발은 영광인데 어려운 길에서 얻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 나와요. 백발이라고 해서 다 노인이 다 얻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혜서 4장에 보면은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도 셈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이 살아온 완숙한 노년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집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고 칭찬하는 노인의 3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그 3가지 유형이 뭐냐? 형제지간에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고 부부가 화목한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내 3가지 불에 노인을 싫어하는 경우 있는데 그게 뭐냐? 잘난치 않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데 잘난치 않은 사람,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부자, 또 지각 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은 서열이 무조건 잎이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해요. 그런데 수도원의 아파스는 잎이 순으로 정해진 게 않고 지혜의 학식과 생활의 공덕이 있는 분이 아파스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노년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두 번째, 노년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건 뭐가 있냐. 세 번째, 노년의 삶에서 영성적으로 준비할 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의 강의의 본론이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경험과 과거의 신분으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젊은이들이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젊은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등산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오래 있습니까? 정상에 오래 안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바로 내려오는데 그렇죠. 인생도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 있는 순간은 오래 길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내려오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노년의 삶인데 오히려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다칩니까? 내려올 때 많이 다칩니까? 예, 주로 내려올 때 많이 다친다고 하래요. 그래서 그런처럼 우리의 인생 삶도 내려올 때 잘 내려왔듯이 노년의 생활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원루들이 와서 그래요. 당신 나이가 많아지고 당신 아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원루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에 사무엘이 기분이 언짢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이 자기들의 직위와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한테 배척한 게 아니고 나를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과 과거의 직위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연로하다고 올바른 것을 깨닫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지표서에 보면은 적절하지 못한 때 지혜로운 척하지 말아라. 적절하지 못한 때 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경험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척하지 말아라 라고 지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자기 아들한테 사장직을 물려주고 고문직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임원들이 와서 사장님 하면서 안부 인사도 하고 퇴근할 때는 퇴근 인사도만 자기가 자문으로 오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 사장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아버지 사장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사장이라는 책임을 어깨에 매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어깨에 맨 책임을 놓아놓고 자신의 삶인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년에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맹목적 보수주의다. 맹목적 보수주의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죠? 바리사이파였잖아요. 세리와 창녀보다도 바리사이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맹목적인 보수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보수주의를 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요한 23세께서 바티칸 공유를 이뤄서 지금처럼 미사가 다 변화가 됐고 지금 신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좋은 학벌,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도 다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보다도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좋은 직장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나보다도 잘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겠죠. 또 나보다도 잘 나온 사람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도 못된 걸 보면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베드로한테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잖아요.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말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허리띠를 네가 메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겠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너의 2 팔을 벌리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가 알 바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알 바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걸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자기 자신을 욕심을 키우지 말라. 늙어질수록 욕심이 없어집니까? 욕심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단 말로 나이가 40 먹고 50 넘어가면서 배가 나오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욕심이 많아지십니까? 그러면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발 하나를 무덤에 놓고도 그 욕심은 좀 더 커진다고 그래요. 티토 2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이 든 남자는 절제하고 기품이 있어야 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 나이 많은 여자는 험담하고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요. 요즘 정치에서 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선거 공약을 많이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런데 그 재원을 그 돈을 땡겨서 노인들한테 다 쎄면 그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를로 가라트 영성가께서는 사막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름, 비겁함, 허영심, 욕심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다. 심지어 기도로도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도움과 은혜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막에서 영성을 쌓은 그 영성가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욕망을 기도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무슨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완고한 고집을 가지면 안 된다. 완고한 고집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 1서에서 말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끼 잃은 암금과 마주치을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말아라. 바보는 만나지 말라. 새끼 잃은 암금을 만날지언정 그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말라. 다시 집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집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위험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아니고 오래전에 평택 할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평택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완고해가지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평택 할머니가 무엇을 생각하는군이 그 막걸리에다가 그 노인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는데 그 농약을 누가 먹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먹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먹지 않고 아들이 먹고 사위가 먹어서 죽은 그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인만 완고한 겁니까? 아니면 할머니는 괜찮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도 완고했지만
할머니도 완고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시 연관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고집을 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과거와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와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와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회생활에 축소되니까 만나는 사람 수도 적어져요. 적어지고 또 대하는 사람 수도 적어집니다. 또 심지어 애를 키울 때는 그 전화도 자주 하던 딸애가 이제 손자 손녀가 커지면 전화도 잘 안 옵니다. 또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친근했던 그 동료 직원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면 자기 몸도 기력이 다하니까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런 관계에 애착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몸이 피곤합니다. 그 관계에 애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전화가 안 오면 그래 잘했는 모양이구나. 혹시 전화가 오면 좋은 일이고, 또 전화가 와서 만나서 보자고 하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관계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모 교육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육감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부하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던데 교육감직을 그만두니까 이 양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의 관계는 잃어버리고 현재 관계, 노인대학 가서 새로운 친구 만나시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노인들이 하는 데 가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폭넓게 하셔야 내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 우울감, 상실감. 근데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는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모든 노인이 겪지는 않지만 그래도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슬픔과 상실, 아픔을 견뎌내고 피눈물 나는 자신과의 투쟁,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고통스러운 길이다. 고통스러운 길이다.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노인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이걸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울증에서 탈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심리적인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때로는 약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노인의 영적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해 드렸는데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단지 그냥 요약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고집 부리지 말자. 나 때에는 말이야 자기 경험담으로 젊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 완고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불안감, 우울감에 극복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우리가 노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노인을 좋아하고 어떤 노인을 싫어하는가 봤는데 좋아하는 그 노인은 볼 때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말이 경어를 쓰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게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싫어하는 분이 뭐냐? 그 반대겠죠. 큰 소리로 말하고, 젊은이가 뭔가 양복했을 때는 고맙다는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고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이런 사람 노인들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젊은 분들한테 절대 반대말 하지 마시고 경어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년에 살면서 먼저 해야 할 거는 일하면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편 92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행이 많고 싱싱하다. 그러니까 시편 92편에서도 늙을수록 우리가 배우면 열매를 맺는다. 수행이 많고 싱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위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묵시록을 쓴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를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예, 그때 파트모스로 유배로 간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90살. 그는 제자 부르고로와 함께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 갔는데, 파트모스 섬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가면 터키의 서쪽 해안 쪽 부분에 있는 섬인데, 지금도 그 동굴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 땅바닥에 움푹 패여 있고, 혼자 못 일어나서 벽을 짚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벽을 짚고 일어난 흔적이 지금도 파트모스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 90세에 넘어서 젊은 그 요한묵시록을 썼지, 아니면 젊었을 때 갔으면 그 요한묵시록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살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걸작은 젊은 사람이 쓴 것보다 노인들이 쓴 걸작들이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샤갈이라고 부르는 그 해리 리버벨이라는 그 성서를 주로 그리는 화가가 있답니다. 화가가 있는, 이미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77세에 노인들이 있는 노인 양로원 같은 데를 갔는데, 그분이 먼 하늘만 응시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봉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십니까? 그림이나 그려보시죠.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77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01살까지 사셨는데 22번의 전시회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호칭이 일명 미국의 샤갈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지막에 노인이 돼서 새로운 악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98세에 운전면허증 딴 그 박희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98세에 운전면허증 딴 할아버지의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96세의 할머니의 보건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차기순 할머니가 78세에 차기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몇 번 떨어진 줄 아십니까? 960번이 떨어졌대요. 960번. 960번을 떨어져서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그 이름도 그분 이름이 차사준, 차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하고 할머니 이름이 차사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므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기네스북에 오르고 현대자동차 광고로도 하려고 뉴욕 탐지에서도 그런 사건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 배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놓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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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내려놓는 게 누구냐고 이렇게 보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딸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에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대장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먹을수록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신는 건 언제 신냐? 신약에서 신발을 신겨주는 건 어디서 나오죠? 아시는 분? 가락지 얘기 나오고 신발 나오고. 예,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신발도 신고 가락지도 끼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신발도 벗고, 단지 신발이라는 건 신발을 의미인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할머니와 그 딸이 대화를 나눕니다. 80세 먹은 할머니하고 딸입니다. 딸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요양병원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논과 밭을 매락할 때 우리 어머니는 방에 누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이제 딸인 너가 바깥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험난한 파도를 이겨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으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 가게 되면 오지 않는 딸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잘 살고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묵조의 기도를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자신을 잘 관리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모범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은 원로로서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같은 원로로서 원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할 얘기도 많았을 겁니다. 내가 이때 전도 여행도 하고 막 자랑거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뒤에 있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 앞만 보고 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구인간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쇠약해지만 속마음은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아라. 우리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많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움을 잘 회피한 사람이 누가 생각나죠? 이 산지를 저에게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 때 정탐꾼으로 간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자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했지만 남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한 그 갈렙이 이제 땅을 다 차지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비록 저 산지는 정말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산지는 요새로 다 되어 있어서 빼앗기 힘들지만 나는 저 땅을 뺏고야 말겠습니다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했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가 땅이 넓고 그 풀이 있고 초기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건너편에는 헤브론벽 맞은쪽에 그 막펠라 그 밭에 있는 동굴,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펠라 동굴에 누가 묻혀 있죠? 아브람과 이삭과 그 자손들이 묻혀져 있는 그 땅이 헤브론 산지에 반겨 있는 막펠라 굴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자기 조상들의 그 묘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갈렙처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꿋꿋하게 예수님께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사 때 그 도미니코 수도에 있는 그 신비가 요한네스 타올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잘 모르는 그 신비가면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마틴 루터가 아주 존경하던 그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번역도 많이 했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자신에게만 머물고 밖으로 도피하지 말라. 참고 견디고 다른 것을 찾지 말라. 단순하게 인내하고 도피하지 말라.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어라. 하느님께 맡기고 온전히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요지는 어려움을 닥칠 때 밖에서 찾지 말고 그 해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장수를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사는 147세에 까지 사신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미 돌아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장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인내다 인내.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품위를 지켜라. 노년일수록 품위를 지켜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연장선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인터넷에 나온 얘기가 60대면 이제 뭐 60대 후반이면 노인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인터넷에 60대 부부가 말다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죽이고 나서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 그래서 나도 죽을 거다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 여동생이 그 오빠의 딸한테 큰일 났으니까 가봐라 해서 경찰서 오고 같이 간 모양이에요. 근데 갔는데 벌써 할아버지는 바로 전화하고 나서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고 할머니는 거실에 죽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싸운 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경찰서에 자주 간 분도 아니고 또 죽기로 작정하고 유서 써놓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발적인 사건이겠죠. 그러면 왜 노인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왜 나냐?
제 생각은 그래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되니까 이 젊었을 때는 남성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예, 서방님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되면 무슨 말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분 옛날에는 나한테 고분고분부르더만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그 어떤 문제를 해가지고 아우 저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보고 아우 저도 갑자기 흥분했었는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이 여자분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잘 나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약해지고 또 직장에서는 리타이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부인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도 변했거든요. 호르몬 변화, 신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할머니도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변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행동.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말도 급하게 하지 말고 먹는 것도 급하게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배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젊음은 신이 주신 축복이지만 노년은 내가 만들어 나간 작품이다. 아멘. 젊음은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지만 노년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작품이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작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노년은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섯 번째, 외로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외로움. 누구나 외로움이 없지만 노년일수록 외로움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때로는 와이프와 사별도 하기도 하고 또는 친한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사별을 하게 되고 하는데 외로움이 오는데 우리가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끼신 분이 누구죠? 아주 잘하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외로움이 오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면 아마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저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하느님을 뵈러 가는 길에서 만나는 가장 큰 방해부는 집착이다. 뭔가의 집착이다.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런데 그 집착을 피하는 게 그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그 외로움을 내가 잘 극복하면 하느님께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 2차 공회를 만드신 그 요한 23세께서는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교황님께서는 주를 보면 자주 없으셔가지고 비서 신부님이 찾으러 가면은 조배실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면 비서 신부님이 교황님께 교황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자주 바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난 이렇게 기도해. 주님 당신은 여기에 계시고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기도는 안 하십니까? 내가 그 기도밖에 다른 기도가 뭐 있겠나 했다고 그래요.
단지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교황님처럼 성결주배실 가서 주님 당신은 여기 계시죠?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외로움을 버리는 또 가장 좋은 피정의 어떤 그런 방법은 편지 쓰기라고 그럽니다. 편지 쓰기. 내가 외로울 때 또는 뭔가를 생각하고 나쁠 때 편지를 써서 편지를 쭉 써. 좋은 편지는 우리 딸에게 드리는 좋은 편지는 남겨놓고 때로는 좋은 것만 있지 않겠죠. 그죠? 나쁜 감정도 있겠지 않습니까? 나쁜 편지는 놔두고 그걸 모아놨다가 강물을 보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편지들을 모아서 불로 태울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들 때 외로움을 느끼면 편지를 쓰시고 아들, 딸들에게 좋은 편지는 모아서 나중에 읽어보라고 주시고 나쁜 편지는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년에 살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노년에 살면서 영성적으로 내가 준비할 건 뭐냐? 영성적으로 준비할 건 뭐냐? 그래서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삶이다. 순명하는 삶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잘 순명한 사람이 성조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누구죠? 예. 아브라함 성조께서 순명하셨잖아요. 내 친척과 이 땅과 아비에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가라는 대로 가라.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여기서 지금 있는데 속초로 가라고 하면 갑니까? 강원도 양양으로 가라면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이 얘기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에 일어난 얘기라고 그래요. 3,700년 전에 하느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또 누구를 바치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또 하느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때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롤모델을 만들고 따르려고 노력하라. 롤모델을 따르려고 만들어라. 우리가 보통 은퇴한다 할 때는 리타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를 바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리타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이 타이어를 끼우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도 신앙의 롤모델을 만들고 따라라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롤모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약에서는 시메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시메온은 그분은 성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시메온에게 줍니다. 네. 그래서 시메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가 이제 편안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그 늙은 나이까지도 예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다가 메시아를 보고 이제 제가 눈을 감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메온에는 또 누가 입혀 있죠?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나이가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84세까지 과부로 지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시메온과 한나를 보시고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금방 제가 롤모델에서 나온 말한 것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사무엘이 언짢게 생각했다 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서 1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상권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고별서라고 나오면서 그 전에 길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를 주고 왕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의 고별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주의를 짓지는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원로들이 자기를 추방하는데도 고별사에 나 또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걸 멈춰서 주님께 죄를 짓는 미워하는 짓을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별사에서. 그 고별사에 나온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무엘 1서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낼 때 사무엘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과 기도하면서 예언하면서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은 그 현직에 물러나서 배직되면서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육체와 정신을 제어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성경에 누가 많이 잘 얘기하냐면 바오로가 필리피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가 말합니다. 그 바오로가 말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비서 4장 6절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선구지만 이렇게 바오로는 그 간단한 걸로 어떤 경우도 나는 부족하거나 비천하거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천사 중에 전편 중에는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 강론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걸어가고 감사하라. 근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약이다. 걸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다. 감사는 가장 단순하고 유익한 말이다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서 하권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군이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열왕기 1장 1성에 보면은 이불을 덮어도 추워가지고 그 원로들이 처녀와 같이 자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그 처녀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노쇠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 힘을 얻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하느님을 신뢰하라.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하느님을 믿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늦게서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님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여 성인이 됐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고백록에서 나는 님이 내 안에 있건만 나는 님을 밖에서 찾았다. 여러분, 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 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지어지냐? 그 나라는 바로 묵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노를 저어서 내가 의지해서 노를 저어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에 의지하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 힘에 의지하지 말고 돛을 들고 바람에 의지, 하느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쭉 하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있는 건 뭔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도원의 그 원장님이 쓴 그 편지 한 장이 있어요. 편지가 보니까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은 고집 부리지 말자, 또 관대해지자. 아주 시간 관계상 잘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해 보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간 관계상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